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사람이 어길 경우에 그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범하여서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로 든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향하여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이로엘 성신에게 한다라는 이런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17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을 행할 때 먼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세히 조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쉽게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조사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조사했더니 들었던 그 말대로 뭔가 악을 행하였을 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의 순서로 말씀드리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판결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읍의 성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성읍에서 유력한 사람, 그리고 지도자로서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주로 어디를 지키게 되냐면 성문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성문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고, 또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고,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서 악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안에도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기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회 안에서 공의를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처벌할 때도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자, 보통은요, 성읍에 있는 성문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성읍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그러니까 이제 에루살렘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네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주로 제일 먼저 1심은 지방 법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거기서 잘 수용이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쪽에서 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읍에서의 어떤 판결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로 그 일들을 다시금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특별한 일은 그 재판장에게만 물으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도 함께 같이 묻고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는 것을 수용하고 이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판단은 재판장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함께 같이 그 일에 관련하여서 판단하고 이제 가르침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그냥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게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그 성읍에서 그 일들을 판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인가 서로 상방간의 고소에 그 일을 심의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바로 제사장에게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세우고 서로를 보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늘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에서도 왕을 세울 때도 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가 금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병마를 두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하지 말라.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은금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그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경계하며 오직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정병상 선교사님, 천홍백, 임영현, 이호순, 배은희, 김윤경, 김윤미, 김현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